예, 계시록 18장 첫 번째 자료의 2페이지 마태복음에서 지휘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한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공관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읽어보면 그때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이제 더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지휘자들이 들어갑니다. 세속적인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때 누가 더 큰 교권을 잡을 것인가? 그때 당시는 유대교 공회의 큰 자들이 교권을 행사했었던, 이거는 율법에 따라서 율법 사역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자로서 큰 자로서 그런 권세를 행했었던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때 당시 지휘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유대교 공회원들은 그렇게 가르쳤다. 그런 제도적인 흐름이 계시록에서는 발람과 니골라당들이라고 그랬고, 또는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서 큰 자들이다 그랬는데, 그런 표현들은 오늘날 세속교계의 신부제도나 목사제도, 즉 사제제도와 평신도 제도를 아주 강요하는 것도 아예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세속교계의 일반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 조직에서 통용되는 그런 제도권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흘러오고 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지휘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그 지휘자들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때 당시 지휘자들의 관념이 천국의 비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제자들 중에서도 서로 경쟁해서 큰 자로서 교권을 휘두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오른손에 잡고 함부로 막 휘두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걸 666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 재물의 권세, 이마에 그 이름을 새겨주고 오른손에는 이제 표식을 맡긴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다 해가지고 교권을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함부로 막 휘둘러가지고 마땅히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천국 자녀로 입적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예사가 되어져 버리고, 자칫 큰 자 노릇하는 자들이 무슨 그리스도 주님의 위치에 자기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세운 생명의 질서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다. 생명의 세계에서는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는 20세에서 50세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계수를 하는데,
그 계수를 할 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고 각 지파에 종족별이 있단 말이야. 어느 지파에는 이제 그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문 중에서도 장요의 차서에 따라서 계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항상 무슨 지파, 아무개의 계부에 속한 사람이 몇 명 이렇게 계수를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생명의 법칙인 건데, 그럼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없죠. 우리나라는 그런 셈족의 그런 촌수, 기대를 계수하는 법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계대가 촌수가 높은 학렬일 수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앞에 서는 거다. 이것은 생명의 질서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생명의 세계를 세우는 걸 원하기 때문에 질서 체제를, 장유의 차서를 누가 크냐 작으냐 이제 이거를 할 때 생명의 순서에 따라서 계수를 하고 그렇게 열을 세운다. 어떤 반에 들어가면 반에 차서가 있다. 순서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계보를 완전히 이해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의 권세를 누리며 지배권을 갖는 율법 제도권 안에서 수천 년 동안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론 반차에 의해서 교권을 유지해오는 것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한 거다. 이게 배경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다. 천국은 생명의 세계인 것이지 인위적인 종교 조직이나 발람과 니골라당과 같이 자칭 나는 무엇이 된 것처럼 하는 자들이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유대교 체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오늘날 기독교계의 종교 체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천국의 질서 체제는 전혀 다르다. 인위적인 종교 체제와는 전혀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은 기독교계 사람들에게는 이걸 가르쳐 주기가 어려워요. 굳어져 있어. 신학교 뭐 졸업을 해서 뭐해서 많은 사람 불러모아서 큰 예배당에 세우면 큰 잔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 해가지고 막 지팡이를 막 함부로 막 이게 막 휘둘러 버리는 거. 오른손에 용이 준 편대 그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가 되는 것처럼 막 휘둘러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결론 28장에서 영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와서 받아들인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았고 그 권위를 12 지휘자들에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차서에 따라서 분배를 해주셨는데 그게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와 같은 이치인 건데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도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이 18장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맡겼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을 또 가르쳐서 그들로 다 지키게 해라. 이게 이제 천국의 통치,
것인데 그런 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다. 기독교 교회는. 목사들이 아버지께서 모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 맏아들로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 장자권을 부여하셨고 그 장자권을 12 제자에게 순서대로 또 분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후에 나가는 말씀은 여러 부분에서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지 장자는 베드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이제 있는 건데 그런 개념이 너무 없는 거예요. 로마교는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로마의 그 황제가 교황제도로 이렇게 바꿀 때 그게 2대 교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황은 몇 대 교황이라고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유대교라고 하는 것, 즉 자칭 유대인의 해인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장자이신 주님의 교회, 장자들의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법칙을 배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 인도세 받는 자들과 베드로의 대화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그의 아들에게서는 관세와 국세 등의 세금을 내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잡힌 물고기에게서 나온 한 세겔로 나와 네 몫의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왜 우리 12 제자들 중에 저 베드로만을 저렇게 특별히 사랑하시지? 이렇게 오해했을 가능이 많은 거죠. 분위기를 볼 때. 속세에서 한 부모님에게서 여러 자식을 낳게 하실 때 장유의 차선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누가 장형이 되고 장언니가 이제 맏언니라고 그러죠. 밑으로 남동생이 있어도 장녀로 누구를 태어나게 할 수 있죠. 이런 것은 장자권을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임의로 나는 이런 아들을 이런 딸을 나지로 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이 정하는 거지. 이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장유의 자손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누가 크냐 이거 어깨 싸움에서 자기가 큰 자인 체 한다 해서 큰 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셈족의 후예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장손 가무는 장손이 있고 장손의 아내는 장손 며느리인데 그 한 3형제나 4형제가 있다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말째가 임신 중이야. 그러면은 집에서 큰 대사가 있어서 집에 다 모였는데 말째니까 일을 안 차니 미안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눈치 보이고 다 손이 동서 형님들이 애써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장손 며느리는 그 그들이 낳은 형제간들은 부모님 방에서 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놀고 자기 방은 비어있기 때문에 자기 방에다 이불 자리라도 비워주고 가서 여기서 잠깐 뭐 있으라고 눈치 보고 밖에 안 나와도 되니까 무거운 분 그러고 일하려고 참여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둘째나 셋째가
일을 한 가지를 더 해서 그 일을 마쳐야지, 말죄를 그렇게 쉬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만약에 그 맏며느리에게 불만을 표한다 그러면은 그 맏며느리는 부모의 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둘째나 셋째 동서를 교육하고 엄히 훈육을 해야 마땅한 거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방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모르는 것 같고 자기 손자들하고 막 놀고 이러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장며느리가 막내 며느리, 배부른 막내 며느리를 어떻게 쉬게 해주고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하는지를 다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생명의 세계인 것이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집안의 원속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생명의 세계다. 질서가 생명의 질서 체계다. 천국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세상 기독교계, 유대교 유전인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인간적인 종교 조직, 계급 조직이지만 천국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경영이 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꼭 오늘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신이 동료 지휘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제 자신에게 낚시로 해서 처음에 올라온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거기 뭐 성전에서 사용되는 한 세계를 그 물고기가 물고 있을 거다 그랬는데, 아니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문제에 어떻게 바다 물고기 입에서 나와. 이것은 영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지점에서 자신의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스데바나 이야기가 1장에도 먼저 나오지. 그게 고린도전서 1장,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 나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거기부터 보죠. 16절, 1장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스데바나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스데바나는 그 스데바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아들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을 봅니다. 15절부터 보죠. 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그냥 스데바나는이 아니에요. 스데바나의 집은이에요. 곧 아가야의 손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내가 이제 미국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여행을 가면 유영재님은 의무적으로 몇 시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내가 간다고 연락이 돼 있으면 공항에 당연히 마중 나와야 되고, 내가 유영재님 집에 당연히 나는 가는 거예요. 내 집이나 똑같은 거예요. 가서 거기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유영재님은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열매다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을 때 첫 번째 올라온 물고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전의 세겔로 한 세겔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런 걸 보면 이 스데바나라는 이 형제님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의 장로 형제로서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개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스데바나 형제에게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순종하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편지한 거잖아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그랬어요. 자,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흐름이 있어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길에서 잡은 첫 번째 물고기였고, 베드로가 또 나가서 이제 12 지휘자들을 대표해서 전도를 할 때는 베드로가 11사도를 대표해서 11사도 함께 서서 유대인에게도 전도를 하고 이방인에게도 베드로가 먼저 장자권을 행해야 된다. 그럴 권세가 있다.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베드로가 무슨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뭐 그러는 기독교계처럼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늘이 정한 거다. 누구를 장자로 세우는 문제는 하늘이 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계급제도로 천국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아셔야만, 이제 그러면 제사장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이잖아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제자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맨 앞장서서 나가서 전도를 시작할 거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데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서 선두부대로 나가게 돼 있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아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파가 싸움 잘해. 단지파는 그 칼제비들이 많잖아요. 그럼 단지파가 우리가 나가서 싸울 거야 하고 우리가 선두부대로 나간다고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패한다. 하나님이 정한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전쟁을 할 때 누가 맨 앞에 나갈까요? 라고 꼭 물어본다. 하나님께. 그러면 유다가 앞장서라. 이번에는 또 누가 앞장서라. 이렇게 하늘이 정하는 대로 한다. 이런 이치를 꼭 잘 아셔야 돼요. 생명의 질서를 알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법칙과 그리스도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 지휘자들은 모세의 율법 제도를 수천 년 동안 계속 유전받아 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해가지고 한 사람들한테 안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건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이단자들인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무슨 막 조직 체계를 세우는 거. 주님께서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 이런 것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직제도와 평신도 제도를 행하는 것 자체를 미워한다. 이것은 변칙적인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제도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원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천국이고 장자들의 교회인 건데, 장자들의 교회는 제사장 나라, 누구든지 다 사제의 직분을 다 받은 거죠. 그걸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 형제들 중에 그렇다고 순서가 없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와 직분 이야기를 할 때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뭐 선지자요, 셋째는 뭐 하는 자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 그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을 낮췄고 천국 자녀들 그 하나님의 집안을 섬기는 자라야 큰 자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생명의 세계에서는 오늘 요즘에 우리 송자 자매님이 송자 자매님 집에서 제일 섬김받는 자가 누구예요? 엊그제 태어난 송자 자매님 손주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다 꼼짝 못하게 만들 권세가 있어. 생명의 세계는 오히려 성경을 받는 손주가 더 큰 자잖아요. 현생 세계에서는. 그러나 생명의 세계에서는 할아버지가 큰 자지 어떻게 손자가 큰 자겠어. 이런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자, 자신이 동료 지휘자들을 대표해서 주님의 목까지 성전세를 드려야 하는 이치를 깨달았는데 성전세, 인두세로 낼 한 세계를 물고 갈릴리 바다에서 첫 번째로 올라온 대표 물고기는 바로 제자들 중에서 주님의 택하심에 의해 갈릴리 바다보다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낚시를 하여, 갈릴리 바다는 팔레스타인 땅의 한 바다잖아요. 그런데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나와서 전도를 하는 일에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대표하도록 자신을 수제자로 쓰실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낚시 이렇게 넣자마자 물고기가 올라들기는 그거 특별한 물고기인데 성전에서 사용하는 한세계 입에 담고 있는 물고기가 낚시 넣자마자 바로 나왔겠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낚시질은 오래 기다리는 것이 특징이거든. 곰곰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반세계를, 너는 율법적인 반세계를 안 내도 되고 너와 나는 안 내도 되지만 저들이 오해할까 무서우니까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너 가서 낚시질해서 처음 올라온 물고기 그 아구리를 열면 그 아구에서 은 한 세계가 나올 거다. 그럼 그걸로 너와 내 몫으로 한 세계를 갖다 반세계 바치는 자들한테 주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전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담보된다라는 생명의 속전이다.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낚시를 데리고 얘가 물고기가 물을 때까지 흥금 얼마나 골똘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이걸 진작에 깨달았으니 내가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한테 나와 주님은 반세계를 안 내도 돼. 내가 너한테 반세계를 받아야 돼.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걸 모르고 땡다 하고서는 내 맘대로고 말이야. 법칙이 바뀐 사실을, 율법 제도가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뀐 사실을 하나님 전혀 깨달음이 없었다가 딱 빛을 받는 거죠. 육적 출생에서 장유의 차서가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되듯이 영적인 장유의 차서 역시 주님의 의도에 따라서 정해지며 주님의 복과 자신의 몫으로 한 세계를 물고 올라온 물고기는 베드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영감으로 깨닫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이런 깨달음을 다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증인이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미 육신의 몸은 죽어도 나의 구속받은 속사람은 하나님께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확증이 된 사실이 분명해야만 증인으로서 생애를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고.
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이번 단락 말씀이에요. 야, 다른 형제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머지않아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으면 자신들도 약속의 땅에 실현될 메시아의 왕국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세상 권력자들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붙들어서 이것은 변칙적인 아론 반차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 반차 레인들이 제사장으로서 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서기관이고 율법사고 바리새인들이 다 그게 다 아론 반차에 따른 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건 멜기세덱 반차로 이걸 종안하러 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것을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 지난번 번역에 소자라고 그랬는데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기독교계의 형제계열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오해했는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어린아이 죽으면 천당 간다, 막 이러고 우기면 난 답답해 죽겠어.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게 육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들이지만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충성된 헌신자로 쓰여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어린아이인 것이지, 아니 갓 태어난 어린아이만 천당에 가면 어른들은 천당에 가기가 어렵게 그럼 살았으면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야지. 한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들이라는 용어는 지휘자들을 대표하는 돌이킨 장자 형제와 동무종들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둘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이 순수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지, 제자들은 지금 현재 다 어른들인데 어린아이만 천국에 다 들어가고 어른들은 결단코 못 들어가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안 맞는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41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 형제, 지금 제자들은 주님 형제죠. 이미 12장 마태복음 12장에서 제자들을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러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이 지극히 작은 자인 주님의 형제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걸 아무나 알 수 있는 얘기 아니냐 말이에요. 45절에도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가 25장 31절에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17장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주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한 모세와 엘리야가 누군가, 이것은 소자들이 작은 자들이다. 제자들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래서 이제七천사라고 그러고 계시록에 내생물이라고 그러죠. 샤랍 천사라고 그래요. 자, 이 모든 천사 중에는 물론 그룹 천사는 이제 별도로 섬기는 자로 함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천사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오른편 장과 왼편 전설을 판단하는 권세를 행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인 소자로서 천국의 왕이신 주님과 천국인 장자들의 교회를 섬긴 스데바나의 집과 같은 그런 자들이나 이런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문장의 흐름을 이해할 거예요. 16장 하반기에서 갈릴리의 북편 크고 높은 산으로 세기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임하는 광경에 모세와 엘리야도 천국의 영광에 참여한 걸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대적으로 인자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대표한 거고, 오는 부활에 이방의 충만한 참 다음에 오는 부활 때가 또 올 건데, 그때 부활에 참여할 12 제자들은 맨 첫 번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일꾼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맨 해질 무렵 다 돼가지고 지금 부름받은 제자들이란 말이야. 천국의 추수꾼들이다 이거예요. 포도원의 품꾼들이다. 그러면 우리들도 오는 부활에는 참여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삭슬 약속한 삭슬 주는데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부터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맨 나중에 참여를 했지만 우리들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 이게요. 우리들도 이 첫째 부활에만 참여한다면 하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 내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 신랑이신 어린 양께 정결한 처녀들, 금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을 기름을 준비하게 하고 어린 양께로 중매하는 일을 충동스럽게 한 증인들에게 삭슬 주는 말씀입니다. 품삭슬 주는 얘기다. 이런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권위가 우리들에게 이어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또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천국을 섬겨야만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인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합니다. 첫 시간 마칩니다.